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우리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만 기록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사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침례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죄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 아픈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시험에 순종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라고 하지만 아들을 바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들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번제는 제물을 칼로 찌르고 쪼개서 불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바치는 것은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상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이 끔찍하고 잔인한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2일 후에 아브라함은 명실상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전에 주셨던 그 언약들, 전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삭과 함께 사흘길 그 죽음 같은 시간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삭은 자기가 타 죽을 장작을 어깨에 메고 그렇게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6절 보시면 두 사람이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6절 뒷부분에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끝까지 마지막 죽는 자리까지 그들은 함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10절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잡는다는 말은 짐승을 도살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아들을 짐승처럼 제사에 쓰이는 제물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셔서 야 네가 이런 명령까지도 순종하는구나.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너무 하나님이 기쁘시고 감동하셔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제가 들어봤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급하셔갖고 이제 1초라도 늦으면 이제 칼로 내려칠 판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목숨을 잃을까봐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지난 몇 주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2번씩 부르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그때가 그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을 때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6명 모두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영적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날 이때가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케이스는 그 스케일이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 물론 개인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계시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크고 일관된 주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망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애써 오셨는지,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 그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들마저도 바친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읽기 전에 그 일을 통해 당신의 독생자마저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자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점이 우리의 신앙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단합니까? 물론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순종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냐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이득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시겠습니까? 물론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만 주신 약속을 신뢰해서 이 아들을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했다고 칭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쓰시면 그만이에요. 다른 사람 또 세우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신 거예요.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그렇게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간증할 때 내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주께서 하신 일이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지 말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 왜 우리를 시험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왜 시험하시는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 말하는 거죠. 유혹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끔 실망하고 속상해갖고 섭섭마귀 들어갖고 교회에서 시험 들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주신 축복 받아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돈도 주셨고 아들도 주셨고 땅도 주셨는데 왜 갑자기 시험하시는 거예요? 답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계속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계시하시는 수단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신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밝히 보여주셨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아픔들도 있습니다. 아픔 없는 인생 없습니다.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힘든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 나갈 때 내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시작하십니다. 언제요?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1절 다시 보시면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이 그 일 후라는 말들은 그 일들이 있고 나서 이런 뜻입니다. After these things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특정한 일이 있고 난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식을 체결하시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아벨멜렉과 조약을 체결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모든 일들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시험이 주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결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삶의 결론이 바로 이 시험인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죄로 죽은 온 세상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만천하에 보이시기 위해서 이 일이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결론이 오늘 이 시험이었듯이 예수님의 삶의 결론도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도 이 일을 말씀하셨고 겟세마네에서도 이 일을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셨고 이 일 때문에 수치를 참으셨고 이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 정상까지 함께 동행했어요. 아까 6절이었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둘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죽임당하게 될 그 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칼을 들어 찌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셨어요.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 뒤에 이삭이 바쳐졌던 바로 그 장소 모리아 땅의 갈보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본문 2절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생자, 너의 이삭. 이 말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는 곧 하나님의 독자라는 뜻입니다. 그 귀한 아들이 이삭이 바쳐진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와는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막으신 하나님은 십자가를 막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끝까지 동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와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삭은 그냥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희생당하던 짐승들은 다 그림자였습니다. 진짜 제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흠없고 티없고 죄없는 완벽한 어린 양, 실제 죽임당할 제물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동물 제물은 불완전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시마다 절기마다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제물이었습니다. 유일한 제물, 바로 그 제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그 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진짜 제물 앞에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멈춰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쉽게 이 모든 일을 결정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요, 유대인들의 다른 기록들, 야샬의 책 같은 기록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눈물로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걱정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기가 죽게 됐을 때 그 소식을 들을 어머니 사라를 걱정하는 이삭의 모습도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눈물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눈물로 침묵하셨어요. 눈물로 우리의 존귀하신 주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냥 쉽게 결정하신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결정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감내하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러셨다. 나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을 주고 나를 사셨으니 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인생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6일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만찬하실 때, 그때 마리아가요, 매우 귀한 향유 나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순전한 나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분노했어요.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 될 텐데 왜 낭비하느냐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고 나무랐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300일치 품삯입니다. 1년 연봉 가까이 되는 돈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면 5, 6만 불 되는 귀한 돈입니다. 엄청 큰 돈이에요. 이 큰 돈을 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느냐고 분노했습니다.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는 것을요, 가룟 유다는 한눈에 딱 알아봤어요. 얼마나 귀한 상품인지 딱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향유가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유다는 정작 자신의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노예 한 사람 몸값입니다. 거래나 흥정도 없이 내가 은 30 줄게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은 30. 세상의 가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하찮게 여기죠. 귀하게 여기지 못하죠.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뭐라고요?
병든 게 비극이 아닙니다. 가난한 게 비극이 아닙니다. 인생의 비극은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예수님의 귀하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인생을 비극으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면 인생은 다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나에게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아끼시고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낭비도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처럼 온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는 왜 낭비했느냐 그랬어요. 왜 낭비했느냐? 낭비가 아니죠. 헛된 수고가 아니죠.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삶을 아끼고 귀하게 여깁니다. 이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세상에 확 엎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우울하고 침침하고 날씨는 왜 이렇고 그런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 정말 밝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죄악된 삶도 끝내고 내 옛사람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귀하심을 모르니,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니, 교회를 20년을 다녔어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율법만 강조됩니다. 종교 생활만 만연해집니다. 남을 향해서는 정죄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죄책감과 무력함에 빠지게 돼요. 나 스스로를 계속 벌을 줘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스스로 벌을 주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끼셔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IMB 인도 선교사님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이 선교사님은 이웃의 무당을, 큰 바위를 섬기던 무당 가정을 두었어요. 친구로 두었습니다. 옆집이 무당이었어요. 바위돌을 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 무당 남편이 정글에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섬기시는 그 큰 바위가 있는 정글로 선교사님이 부인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선교사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남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남편이 남긴 유서에는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이 죄값을 어떻게 갚을까? 먼저 깨달은 나만이라도 죽어서 이 죄값을 치워야 되지 않을까? 알고 있는 나만이라도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그 유서를 보면서 선교사님이 통곡했습니다. 네가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너 먼저 너 대신 죽임당하신 분이 계셨다고. 내가 그렇게 말해 주었어야 되는데 내가 말을 하지 않아서 내가 죽었노라고 그 선교사님이요, 그 선교대에 오셔서 눈물로 간증하시던 그 장면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치우신 완벽하신 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리십시오. 스스로 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고 가장 완벽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태풍을, 파도를 발로 밟고 건넜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삶이 폭풍처럼 고통스럽고 어렵고 괴로워도 내 인생이 불만족스럽고 심지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조차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귀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이 끔찍하고 잔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끔찍하고 잔인한 그 시험을 견디셨습니다. 기꺼이 견디시고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완벽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탤 것 없는 완벽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을 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사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전귀하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